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15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 끝날까지 소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든지 일으키시는 그러한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환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제사 드린 고기를 삶을 때 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덩어리를 취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하는데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억지로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또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까지도 일삼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욕심대로 하나님의 것을 강제로 자기가 취하는 탈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마지노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가장 첨예하게 대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둘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위한 예배인지 또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예배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 예배에 대해서 귀찮아한다든지 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만일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예배를 진단해보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모든 삶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가장 이 마지노선인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그 아들들, 이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그 당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암담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을 바라보면 신앙이 다들 병들어가고 또 신앙이 자꾸만 타락하는, 예배까지도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이 예배마저 흔들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쉽게 극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담한 역사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준비하고 또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주님의 일꾼들, 그들이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의 앞장 세우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임이었던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그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자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녀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한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는 바로 한나에게 그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5명의 자녀를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나에게 그렇게 자녀의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불신의 상황, 불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비시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불임이 다산으로 바뀌어지고 또 주저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암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 암담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라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7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도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